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주님은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주의 권세로 내쫓으신 후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나 또 분주한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말랐던 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좋은 선생님을 넘어서 나의 구원자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풍랑 사건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질 수 있는가?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시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고백한 장소에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이사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누가 통치자일까요? 가이사랴겠죠. 또 여기 빌립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에게는 이 작은 헤롯이라 불리는 여러 헤롯 분봉왕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 바로 이 빌립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분봉왕이, 세상의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세상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로 가이사랴다, 분봉왕 헤롯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정과 또 우리의 삶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가이사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람들이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그렇게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 항변했다라는 의미는 무례하게 예수님을 막아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칭을 주신 거잖아요. 반석으로 그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의 길을 막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만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우 강력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할 장소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할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바울처럼 매를 맞을지라도, 위협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거부와 거절과 상처와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박해를 받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얻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어려웠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길이에요. 이리 때와 들짐승의 위협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길에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자처한다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라고요?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적절하게 세상의 원리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은 잃을 것이다. 참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온 천하를 얻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풍요를 얻었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시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것이라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모든 시험을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말씀 가운데
시간의 순서가 담겨 있는 시제가 담겨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청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의 삶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보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안정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